우리 함께 본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앞날이 창창한 이제 갓 20살이 된 젊은 청년이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청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악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냥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제 20살 돼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데려오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청년의 하소연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 그러면 다시 저 세상,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좀 더 살다가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상에 돌려보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청년은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는 이번처럼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미리 좀 예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알았다. 다음에 너를 부를 때는 분명히 예고를 하고 너를 데려오겠다 하시고 다시 그 청년을 이 땅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돌아온 청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예쁜 아내를 얻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젊은 20살의 청년은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손자, 손녀도 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인사도 되고 나이는 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아직 건강하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유복하게 재미있게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시 부르실 때는 분명히 미리 예고해 주시고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약속을 어겼느냐? 나는 수십 번도 더 너에게 미리 예고했다. 그런데 너가 번번이 내가 너에게 예고한 걸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언제 예고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이 60이 될 때에 어땠느냐? 감았던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70이 될 때 어땠느냐? 얼굴에 하나둘 주름이 생겨서 예전과 같지 않았지 않느냐? 80대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더냐? 그렇게 계속해서 너에게 예고를 했는데 무슨 아무 예고 없이 너를 불렀단 말이냐? 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죽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무덤에 묻혀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한 책망과 비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온갖 문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그룹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천사들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아주 이성적인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유래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죽음 이후에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 없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사, 마귀 그런 것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 그룹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자기들도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어떤 여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 없이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 혼자 남게 됐는데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자식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동생이 다시 그 여자를 취하였는데 또 자식 없이 죽게 되고, 그렇게 7 형제가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였지만 다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최후에는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들이 다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말씀해 보면 형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얻어주려고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수천 년 전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법이었습니다. 왜 그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각 지파마다 가족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땅은 다 하나님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준 이 땅을 팔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넘겼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간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상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수천 년 전 그 당시에 여자들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 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항상 남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남자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딸의 보호자가 되었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그 여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없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여자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이 부활의 문제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질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취한 7 형제가 그렇게 다 죽고 나서 저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제일 첫 번째 맏형, 처음 결혼한 첫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첫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취했던 동생들은 다 형의 아들을, 형의 땅을 상속할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지 형수를 취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말씀하시면서 죽으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첫째로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얀 구름 위에 하얀 날개가 달린 빛나는 천사들이 있고 그렇게 아주 밝고 휘황찬란한 곳, 눈부셔서 제대로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고 맑은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천국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일까요? 꼭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도 밝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걸 본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세상에 있는 금은 보와 보물로 이렇게 지어진 집처럼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 이 땅에 살면서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데 다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곳일 거다. 그렇게 천국을 생각합니다. 늘 이 땅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는 곳일 거다. 갖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아이들은 아마 천국 가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국 가면 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일 겁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상상할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결혼도 없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이 땅에 번성하게 흩어져서 충만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 결혼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될 천국에는 그런 결혼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제 필요 없는 곳.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부활한 뒤에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결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사는 삶은 그때 그 우리의 상태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남자, 여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죽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이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아무런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오셔서 온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버린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복잡했던 인간관계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땅에서 그날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이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권면하십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떠도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그를 광야 가운데 가시 뜰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육신은 다 썩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저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들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전히 저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이면서도 그렇게 세속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두개인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죽음 위에 내세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는 저들, 하지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믿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까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된다 말은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제사장이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무지를 인정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활과 천국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